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가 체험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이유를 저희가 사실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를 지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또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실천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름이 옛날에 무슨 교회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베들교회 이전에 은혜교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리고 이 은혜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 파퓰러해서 개인의 이름으로도 잘 사용하고 또 무슨 어떤 다른 기관의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교회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은혜가 참 우리 가운데 그 소중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이것도 정도, 그 깊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받는 은혜가 있고 이렇게 또 주고받는 은혜가 있고 또 드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주로 받지요. 또 우유를 젖을 먹고 이렇게 밀크를 먹고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점점 아이가 커가면서 이제 그 밀크를 떼고 그다음에 딱딱한 음식을 이제 씹어서 먹으면서 소화하기 시작하지요. 은혜에도 이와 같은 받는 은혜가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할 때 그냥 그 받는 은혜, 그것도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은혜는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밀크와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딱딱한 음식과 같이 어떤 은혜가 이렇게 있을 때는 잘 이게 소화하기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드리는 은혜가 있고 또 드리는 사랑이 있어요. 받는 사랑이 있고 드리는 사랑. 근데 받는 사랑은 아이들에 대한 것이지만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면 드리는 사랑을 통하여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은혜, 그 특별한 그 은혜, 이거는 보통 국어 사전에 나오는 그런 은혜라는 단어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받는 은혜가 아니라 굉장히 성숙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은혜라는 말이 한 8번인가 나와요. 은혜, 여러 군데서 은혜가 나오는데 이 은혜라는 말은 그 카리스라는 건데 물론 그레이스라는 그런 번역도 되지만 기프트라고 하는 선물이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고 카인네스, 친절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그 favor, 그렇게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2절을 봅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는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2절이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삶을 좀 살펴보면 지금 온 지 이제 4개월이 딱 되면서 오늘째로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는 일들, 직장 생활하는 일들 볼 때 제가 사실은 많이 놀래고 있어요. 젊은 날에 다들 힘들고 직장 생활, 학교 생활 힘든 줄을 알고 있지만 저도 그런 데를 지나왔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길들이 생각보다 무척 아주 소스라치게 힘들 정도로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단어, 그 첫 번째 구절, 환난의 많은 시련. 이게 그 시련이 극심한 것이 많은 그런 상황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때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왜 그들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이건 뭐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로마가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누르고 빼앗았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수의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서는 이 로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했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 비즈니스를 열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안 가버리고 말아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발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밖에도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박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자,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기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 있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짝이 안 맞아요. 이 말하고 환난 가운데는 고통스럽고 우울증 속에 빠져야 되는데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 흘러 넘치는 그런 기쁨, 그것과 또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조금만 더 극한 가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직접 겪은 거는 아니지만 일본이 한국을 점령할 당시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겪으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농사 짓고 나면은 일본 그전에는 순사들이라고 그랬대요. 일본 경찰 순사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다 뺏어갑니다. 농사한 것들을. 그리고 혹시 그 땅 속에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뭐 묻어놓은 게 있는 걸 찾으려고 예를 들어서 그 묻어놓을 만한데 광이나 이런데 쇠꼬챙이 가지고서 땅을 꾹꾹 눌러본답니다. 그러다가 항아리 같은 것이 딱 걸리면은 그걸 발견해 가지고는 거기서 다시 그걸 다 곡식들을 빼앗아가는 그 정도로 참 철저하게 백성들의 그 곡식을 빼앗아갔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언젠가는 그걸 들켜가지고 다 뺏겨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산에 가면은 곱게 이렇게 발그스름한 무슨 흙이 있답니다. 먹는 흙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잡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산에 소나무가 있으면 소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은 그 사이에 얇은 그런 소나무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껍질과 소나무 그 기둥 사이에 그 얇은 부분 그거를 갖다가 그 먹어 잡수셨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죠. 언젠가는 그 어느 날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셨는데 마침 그때 그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좀 별거 없지만 좀 드시라고 그랬는데 미안하셔서 그 집도 다 어려운 걸 아시고 그래서 됐다고 난 먹고 왔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는 안 잡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숭늉이라도 드시라고 그랬는데 숭늉에 콩 이렇게 이게 동동 떠 있는 거 그거를 잡수시느라고 숭늉 한 사발을 다 들이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나라가 점령해가지고 빼앗아가는 그런 삶이 어떤 것이구나. 그거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일본은 무슨 대동아 공영 그래가지고 다 같이 아시아의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한다.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얼마나 험악하게 백성들 한국 사람들 거를 빼앗아가고 또 그 정신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여자분들 잡아가지고 군대에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이런 일들을 다른 나라에 점령당한 그런 백성들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지금 그리스인데 그리스가 위쪽으로는 마게도니아라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아가야라고 하고 그 밑에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다 상업이 발달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바로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보를 헌금을 풍성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과장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때 없을 때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이 두 가지 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커뮤니즘. 공산주의에서는 아시다시피 함께 일해서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누자. 말은 참 그럴듯해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욕심, 그것 때문에 함께 생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눌 때 보면 실제로는 그 당원들이나 무슨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일반 백성들은 참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의욕이 없어요. 열심히 일할 그런 의욕들이 떨어지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시다시피 소련도 망했고 계속 기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의 가장 큰 약점, 사람의 이기심을 모르고 사람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역시 계속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우리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도 그렇고 나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그런 사회 속에서 살죠. 이거는 개인의 그 능력을 중요시하고 개인이 돈을 벌어서 잘 저축해서 쌓아가지고 살면 그것이 이제 좋은 그러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입니다. 개인의 소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하게 되는, 한자로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데 그러한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체제 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인간 중심의 그러한 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 속에서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무슨 뜻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 봉헌한다는 거,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인들에게는 놀라운 제3의 또 영적인 그러한 경제 방정식,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거기에
이상할 정도로 놀라운 기쁨이 더해지니까 그들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풍성한 봉헌, 그 abundant offering 이런 거를 예루살렘 교우들을 위해서 하게 돼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우들은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미워하고 박해하고 저거는 멸망시켜야 될 그런 단체다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그냥 돈만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한 차별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인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참 지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자기들도 어렵고 굉장히 가난하지만 그러나 이상한 그 어떤 요소 때문에 가난 더하기 기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이들의 삶은 이들의 그 경제적인 그런 그 활용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 이상의 그리스도인의 그 헌신의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받는 은혜가 아니라 드리는 은혜, 주는 은혜, 나누는 은혜, 그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신앙을 오늘날까지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면이지만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고 자기네들의 그 인간의 그런 그 계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무슨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에 관한 것이 오늘 그 본문의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는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로 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옷도 다 빼앗기고 소유도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기는 그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그들이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환경적으로는 아무리 가난해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고통 때문에 그분의 아픔 때문에 그분의 매맞음 때문에 그분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고 우리가 풍성하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분들의 기쁨의 근원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무리 누가 와서 누르고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앞으로도 우리는 늘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만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가난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가난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 초췌한 모습,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위해서,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죽음의 그 삶의 현장, 극심한 그런 어려운 그런 살벌한 전쟁 같은 현장, 여기를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백하기를, 또 사람들에게 격려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눌리고 따돌림 당하는데, 다 뺏기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따라서 또한 나누는 은혜, 그렇게 나눌 때에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없는데, 그런데도 없는데도 예루살렘 교회 그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때 그들의 기쁨, 그 드린다는 것, 선물을 드리는 것, 선물이라는 말 자체가 또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 이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은혜를, 선물을 누구한테 받기만 하겠어요? 아이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아기 때도 물론 베푸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그래야 되겠지만, 근데 이 선물, 은혜, 기프트, 이런 것은 나눌 때에 바닥부터 우리의 기쁨이 더해지고 거기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닮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텔 인터내셔널 UMC 여기서 10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거기에 조인을 하고,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보거나 교회 주변에 들어보면은 The Path to Generosity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데, 이 교회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인교회가 여기 들어온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이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려웠었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와 같은 캠페인을 작년에 하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도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받는데 이것을 또한 사랑을 우리가 나누는 은혜를 드리는 그런 캠페인을 이 10월 달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이 아직 초반이시거나 처음이거나 아직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때라면은 여러분은 조금 더 오늘의 메시지에서는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그래도 주시는 말씀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본을 받으라, 또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 은혜라는 것은 받고 나눔으로써 그 은혜가 더 은혜가 된다는 이러한 그 영적인 가르침을, 진리를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할 때 이것은 꼭 그 돈으로만 또 무슨 선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이것을 드린다고 할 때 마르다처럼 자기의 봉사로, 시간으로, 자기의 어떤 그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자기가 귀하고 값비싼 그런 향유를 부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하게 드린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있죠. 봉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 또 우리가 어떤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것도 또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마음 상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신방하는 것, 방문하는 것,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 이것도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억울하거나 답답하게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는 변호해주고 또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도 또한 드리는 것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도 역시 드리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솔직하게 이거는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사과하는 것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의대에서는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이라고 하는 데서 그 의대생들에게는 어떤 조사를 시켰대요. 어떻게 하면 잘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과제를 주기를, 이제 그 병원에 가거든 좀 직급이 낮은 사람들, nurses aid나 뭐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나 또 무슨 이렇게 트랜스포트 차량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름을 외워와라. 그런 어떤 그 태스크, 그런 숙제를 줬다고도 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참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러한 훈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조사한 바가 이 정도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이거 이상으로 많은 또 여러분들 각자 독특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이 The Path to Generosity, 거기에 대한 캠페인의 마지막 날로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펜을 꺼내시고 여러분들 주보에 지난 몇 주간 동안 그 플래지 카드를 넣어드렸는데, 오늘은 이 플래지 카드를 좀 작성하는